이사야 52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17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1장에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선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었는데요. 본장 52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바로 그 순간의 감격과 환희를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51장에서는 의를 아는 자들, 마음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 즉 영원한 말씀이 있으므로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냐, 이렇게 하셨죠. 예, 그러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입에 두고 시온 백성, 즉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다스림 받는 자들을 창조주의 권능, 그 전능하심으로써 보호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승리를 예고하셨는데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을 그 승리의 장면처럼 예고하셨습니다. 이사야 51장 23절에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고하셨으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예고하셨으니까 그대로 시행하시는 역사 과정에서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이 있고요. 그 해방은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네. 이스라엘에게 영적 각성을 하여서 나약함을 버리고 일어나라 하는 것이죠. 비천한 포로에서 이제 해방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입게 될 강력한 비전을 주며 일깨우고 계십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는 애초에 언약을 받지 못한 이방인을 말하고요. 부정한 자는 언약은 받았으나 그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둘 다 구원 바깥에 있는 자들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니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침략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훗날 헬라의 지배도 받았고 로마의 지배도 받으니까요. 자, 그러니 이 말씀은 영적 새 예루살렘 공동체인 교회가 메시아 왕국으로서 완전히 보호받는 신성한 영역이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격려적인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져라, 이런 뜻의 예언입니다. 결코 언약이 없는 자나 언약에 합당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 언약이 없는 자나 또 부정한 자, 즉 언약에 합당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흘린 대속의 십자가의 피, 언약의 피로서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에 합당하게 늘 죄를 보혈로 씻으며 거룩한 행실을 유지하는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자들임을 알게 하십니다. 자, 2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사야 47장 1절과 아주 상반돼요. 47장 1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아주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면서 회복의 의미를 살리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인데 명령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은 자발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언약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대한 반응을 해야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은 자발적인 결단으로 언약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것이 자발적인 결단과 실천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이 반드시 필요해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은 자발적인 의지, 적극적인 의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언약에는 반드시 적극적 의지로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언약을 실행하시는 것이 합당한 근거. 근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붙잡아간 바벨론에게 붙잡아갈 정당성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팔린 것은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였다 뿐이지 바벨론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잡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아갈 수 있도록 무언가를 대가지불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해방을 시키겠다고 하시는데요.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에게 무언가를 지불해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죠. 바벨론은 자기 자신의 죄의 대가로 심판당하여서 이스라엘을 빼앗길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이스라엘 자체의 죄의 대가는 지불되어야 합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도 구원받는 것은 없으니까요. 죄값을 치러야만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인을 대신하게 하는 대속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제사를 수없이 이스라엘은 드렸습니다. 바로 대속제물 없이 죄사함이 없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잘 알아요. 대속제물이 필요합니다. 속량이란 말은 원래 대속의 제물이 있는 것을 전제하는 낱말입니다. 그 대속제물이 바로 훗날 십자가를 지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훗날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제로 해서 자기들의 왕의 죽음을 전제로 해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귀환시키심으로써 오실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값입니다. 자, 4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네, 과거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도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릴 자격 없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혼내주셨던 것처럼 또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게도 역시 자격이 없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이제 흩어놨잖아요. 포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심판을 주신 것처럼 이제 바벨론 역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근거 없이 타민족을 착취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했으므로 그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고 참으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동안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즉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간에 그 모독당함을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 관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것이라 이런 뜻이죠. 예, 그러므로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는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날에는 기억하여 부르기 때문에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 해방의 날에는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네.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분이 바로 자기들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네, 이 부분 해석에 있어서 예언의 복합성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쉽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1차적 의미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죄에서 해방되는 궁극적 의미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7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을 알고 너무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한 열정으로 아주 달려가면서 이제 알릴 사람들이 있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여기서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는 평화의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 이것은 바로 1차적으로는 모두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소식을 믿는 자들은 바로 시온을 향해서 전하니까 이제 시온 공동체가 되는 자들이죠. 시온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이죠. 복음을 전하고 믿은 결과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아주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소식을 전함으로써 믿게 되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므로 그 소식을 열정적으로 전하려고 험준한 산도 넘으면서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복음 전도자의 실천의 발걸음을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은 시온 공동체를 파수하는 영적 파수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복음 전도자들의 소리와 찬양은 완전히 통일됩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말하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있어서도 통일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서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때에 그들의 눈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네.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이든 신약시대의 구원의 복음이든 모두 구속, 즉 대속입니다. 언약대로 대속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심으로써 완전한 해방이 되므로 완전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 죄인 대신 심판을 다 당해주셨다.
이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팔리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그러니 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어떤 황폐한 삶을 살다가도 기쁜 소리를 내어서 함께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에서까지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해방도 세계적인 빅뉴스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소식은 온 세계에 다 퍼졌고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안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파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열방에서 모두가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 새 예루살렘 시온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네, 죄의 세력에서 해방될 때 죄의 잔재들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완전한 정결함을 확보하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구원은 회개 없이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과거 성막을 이동하던 광야 시절에 성막의 기구 중에는 어깨로 매는 것이 있는데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그렇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자, 손으로도 대지 못하게 할 정도로 언약의 고귀함을 가르치신 것인데요. 언약궤를 매는 자들은 제사장이거나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들이고요. 그들은 언약궤를 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늘 정결하게 했습니다. 언약궤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사라져버려서 없는데요. 다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들은 바사왕 고레스가 여러 가지 성구들을 돌려보냈어요. 함께. 그래서 언약궤는 없지만 다른 것들을 다른 그 성구들을 어깨로 메고 돌아왔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처럼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자들이므로 돌아오는 것이고 안 돌아온 사람 훨씬 더 많아요. 돌아온 사람 5만 명 정도죠. 아주 극소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믿기 때문에 돌아오는 자들이고 그러기에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라면 누가 그런 자들이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산을 넘는 자들, 복음을 어깨에 메고 산을 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것이 첫째로 중요한 임무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네,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면서 출애굽의 무리를 호위하셨죠. 앞뒤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그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필요한 것이 머나먼 여행길에 연약한 포로 무리를 공격할 강도 때가 출몰할 수도 있고요. 들짐승의 위험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 걱정 말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게 아주 걱정 하나도 없게 당당하게 나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무리들이 후원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행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한 당당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약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인데요.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시겠습니까?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네, 대속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서 언약의 요구를 성취하셨으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형통을 허락하시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형통을 허락하시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시는 것이고 재림 또한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부활의 소식은 다시 한번 더욱 나라들을 또 다른 의미로 놀라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 전파되지 아니한 것, 듣지 못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통틀어서 구약성경에 예언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실체를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할 수 없죠. 선지자들조차도 희미하게 보았을 뿐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야 말할 나위 없는 그 놀라운 그 소식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소식을 이제 보고 듣게 되고 열방이 보고 듣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더욱 놀라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세계 만방에까지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먼저는 사용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선민을 다시금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언약 백성이 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발을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또한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돌아오는 사명자들의 어깨가 정결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권면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또한 믿음의 전도자들이 통일되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새 예루살렘이 되고 하나님을 대면할 것을 비전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의 적극적인 전도 실천 그리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의 통일성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교제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형통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도성이 완성될 그날을 꿈꾸면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열방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속 그 끔찍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까지 형통함을 보장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시온 공동체가 영광스럽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발은 더욱 부지런히 복음을 전한 빠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더욱 열심으로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시온 공동체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늘 시온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